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과 끝이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녹음이 짙어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근로의자 날을 필두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아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가족 간의 감사의 뜻을 주고받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가족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로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은 60년 전 오늘 군부독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날이며 41년 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 군부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짓밟힌 인권을 회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 41년 전 우리와 똑같이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민중들에게도 5.18 민주화운동의 귀중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전 세계인들에게는 5.18 민주화운동이야말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룩한 위대한 아름다운 사건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들로 하여금 5.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정신을 민주, 인권, 평화, 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과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온 땅에는 코로나19라는 몹쓸 전염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마음대로 왕래를 못하고 있으며 중소상공인들은 자유롭게 영업을 못하고 있어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셔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져 마스크도 벗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워진 이 나라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서 온 백성이 행복하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진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날까지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심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강한 믿음과 능력으로 전도에도 힘써 무진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는 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매사에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장관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27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같이 읽읍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희 이제 나온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교회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셋째 주일에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없으시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죄악을 인정하고 깨닫는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서시 이런 시들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연희 전문학교 4학년 때 쓴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팔복. 오늘 마태복음 5장이 팔복인데요. 이 팔복의 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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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팔복이라는 시에 윤동주 시인은 부제로 마태복음 5장 4절이라고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4절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7의 한창 나이에 일제 감옥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진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이 팔복을 한마디로 슬픔이라고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슬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본 듯합니다. 이 시를 처음에 접할 때는 참 싱거운 시다, 성경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를 한 번, 두 번 계속 묵상하다 보니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시가 간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어렵기도 해서 그 시에 대한 해설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상섭 명예교수가 해놓은 평론 해설을 보니까 이 팔복은 윤동주가 쓴 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두 현실적인 복은, 현실적인 이 말하는 복은 현실적인 행복과 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소위 결핍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복이 팔복인데, 이 팔복 자체가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고 곧 혁명적이기도 합니다. 곧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전통적 종교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를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결핍을 이 이상섭 교수는 곧 윤동주가 슬픔으로 귀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반복이 이 팔복의 곧 원뜻이라고 이 교수는 해석하고, 그 모티브를 윤동주는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는 슬퍼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역설 중에 역설을 붙잡고 자기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으므로 영원히 슬퍼하는 자는 영원히 복이 있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바꾸어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슬퍼해야 된다는 말도 성립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윤동주 시인의 이 팔복이라는 아주 강렬한 시는 가장 강한 역설적 어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또한 역설적으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8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까지는 온유한 자의 복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온유한 자의 복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아프게 슬퍼한다, 크게 통곡하며 슬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반려자를 잃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통곡하며 슬퍼하는 이 슬픔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애통이란 눈물을 9가지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 그 슬픔 중에서 가장 강렬한 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랍니다. 구약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굽고 여러 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거기에서는 애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편 복이 있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 위로받는 거 필요 없으니까 애통할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싫으니까 슬퍼할 일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 그리고 겸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무능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당연히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 애통과 슬픔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의 환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악들입니다. 왜 애통해야 되는가? 그 원인의 제공자가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유혹, 교만, 또 사회 불의한 사회일 수도 있겠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했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다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취직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정말 열심히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젊은 청년들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의 파괴로 인한 농작물들이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41년 전에 5.18 민주항쟁을 통해서 통곡하고 애통했던 곳 이 땅의 역사가 있습니다. 5.18이 일어난 지 벌써 4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승화하고 개성하는 일은 온전치 못하고 지금 나름대로 중단되기도 하고 또 잘못되고 왜곡되기도 하고 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슬픔을 당한 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에는 5대 원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첫째가 진상 규명입니다. 두 번째가 책임자 처벌이고, 세 번째가 명예회복이고, 네 번째가 피해 보상, 다섯 번째가 정신 계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진상 규명이 정확히 되지 않으니까 그 이후의 일들이 정확히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일 빌딩에 가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제일 꼭대기 벽에 크게 245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저 245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저 245 숫자는 헬기 사격이 전일 빌딩에 245발의 탄환 자국이 있는데, 그것을 소위 기록하기 위해서 245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군부와 전두환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총기를 발사했는지, 명전자는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운동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나 진상규명에 접근한 깨끗하게 말끔히 의혹들을 해소할지는 또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진상규명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니 정확한 책임과 죄의 단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화해와 용서도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든 싫든 5.18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런 일들이 끝나고 5.18의 미래를 향해서 밝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5.18이 되어야 합니다. 5.18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갈등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화의 초석이 되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의 원동력으로 곧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총칼로.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들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장한 무리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짐승처럼 집단 학살한 국가 폭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책임져야 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군인들이 백주 대낮에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1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팩트입니다. 과거에 눈을 감은 사람은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 광주 시민들 앞에 또 이런 슬픈 역사가 노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 흘림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는 41년 전에 그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부릅뜨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들을 감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간단히 말하면 끊임없이 기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한 역사입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세상의 죽임의 핍박을 이겨내었던 역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기억함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한 역사가 곧 교회 역사이고 예배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울 능력을 얻고 세상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며 세상의 소망을 전하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41년이나 지난 5.18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5.18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41년 전에 그 희생자들이 곧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상자들과 또 죽어가는 자들이 인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흙더미에 묻히고 또 시신으로 버려진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5.18 민중항쟁이 처음에는 폭도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의 난동으로 폄하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꽤 많은 시간을 10여 년 가까이를 죽음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주 시민들의 박해 같은 박해를 초대교인들이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서도 초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그 박해, 죽음의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는 41년 전에 이 땅에 죽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인권과 사회와 곧 민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이 희생한 곧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신앙인의 모든 문제는 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잊어버린 데서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목사 임직 받을 때 결단과 소명을 잃어버린 데부터 목회자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 성도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코로나 질병 공포 속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시간에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잊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호세아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배불러서 나를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 그러한 망각에 저항하는 것, 내가 배가 불러서 망각에 저항하는 것, 그 은혜를 잊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을 신앙인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념회를 지키며 기념석을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는 것입니까? 곧 그것은 망각하지 아니하기 위한 곧 도구입니다. 5.18 41년이 흐르면서 많이 제도화되고 의리화되고 또 숭고한 정신들이 망각이 되고 이권 싸움을 통해서 그 정신들이 땅바닥에 버려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일들을 있지만 망각은 반복되는 국가폭력, 지배자들의 폭력, 악의 탈을 쓴 권력자들의 폭력을 곧 다시 반복하게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을 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잊어버리기는 너무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5.18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5.18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만 유지하려는 사람 때문에 5.18을 일이 지겹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정신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탄생을 2000년 동안 한시도 잊지 않고 축하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음을 거듭거듭 증거함으로 그 타락의 유혹을 이겨내 왔습니다. 그 기억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그 불의한 권력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5.18을 되새김으로 우리도 모르게 바알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곧 5.18을 다시 기억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큰 소리 치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무능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5.18을 기억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정성이 빠져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도 5.18은 다시 기억하여 40년 전에 그들의 피가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정신들을 올곧이 이어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 불의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들을 정말 애통해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고 온유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사라졌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애통은 내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부패와 신앙인의 영적 타락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못 입고 못 먹고 살아왔지만 가난한 차가운 교회 마룻방에서 앉아서 울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런 기도의 덕분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서 주의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민족 간의 갈등들, 분쟁들, 싸움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도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민족이 되고 그리하여 남북으로 갈라진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은혜로 해결해 주시라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에 보면 화 있을 진 이제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친정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울 때 진실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애통해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가? 그들에게 왜 위로의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해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애통해하는 자의 문턱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진실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민족에 대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만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애통해함으로 주의 위로를 받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악 속에 낙심하며 육체의 약함 속에 낙심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과 나의 죄악과 이 땅에 가득한 죄악과 이 죄악 속에서 아픔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해함으로 주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5.18 4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자신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거룩하게 쓰임 받으며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